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선포가 온 유대에 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냐고 묻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요한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이런 실수를 했던 것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완벽하고 대단했던 선지자가 실수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한 2010년은요 너무나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들이 음란과 비자금으로 말미암아 많이 넘어졌던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고 또 성적인 추문이나 아니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나 십자가 붙들던 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저는 그 당시에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아니라 성악가가 되려고 또 탈주를 시도했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듣고도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묻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렇게 주님은 되었다 함이 없는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되었다 함이 없잖아요. 이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의 실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가는 인생을 살면서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왕궁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상기시키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선지자가 예비한 길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은 머리가 잘려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한 외벽과 높은 탑으로 감히 침노하지 못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침노만 하면 빼앗을 수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세상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앞서 나병 환자, 혈류병 걸린 여인, 두 맹인같이 침노라는 단어에 어울리지도 않을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을 침노하여 얻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양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 집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저같이 혼외자로 태어나서 결핍과 부족함을 달고 사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침노를 당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을 듣고도 다른 일을 기다릴지를 물어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내 죄만 보게 하옵소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천국을 빼앗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